성경세계관 교리학교 오늘 17강입니다. 오늘은요 포스트 모던주의의 철학과 기독교, 포스트 모던주의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철학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철학가서 하는 거고, 이런 사상들이 얼마나 성경과 다른가, 이 다른 사상들이 얼마나 또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서 성경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들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자들 포스트 모던 새 옷으로 갈아입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뒤에서 오늘 이제 중간쯤 서론 부분에서 좀 설명드릴 건데, 포스트 모던은 사실 공산주의의 변형의 한 형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공산주의와 포스트 모던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포스트 모던주의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포스트 모던 강의할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복습 겸 한번 보겠습니다. 서구 역사의 시대 구분과 각 시대의 진리. 서구 역사는 어떻게 시대를 구분하는가? 세 시대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전근대주의, 1600년대까지입니다. 이때는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신들, 또 기적들을 믿는 시대였다. 그리고 권위와 지식은 성직자나 군주제 같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권위가 있고, 또 그들의 지식을 인정하고, 특별히 이제 성직자의 지식을 인정하고 거기에 굴복하는 그런 시대였다. 진리는 어떻게 발견되는가? 우리의 능력과 경험에서 모두 발견되는데, 특별히 계시를 통해서 발견된다.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높아졌던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주의는요 1960년대까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안 믿기 시작했죠. 이성주의 시대니까. 권위와 지식은 성직자 또는 뭐 정치가가 아니라 교육받은 학자, 과학자 등에 있다 해서 지금도 근대주의를 벗어나지를 못했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근대주의가 함께 공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요즘에도 보면 무슨 지식에 대해서 권위자, 전문가를 찾는 것은 바로 근대주의의 특징이다, 모더니즘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인간의 지식은 진보의 원천이자 현실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우리가 발전하려고 하면 그 지식을 더 첨가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된다. 현실을 탈피하려고 하면 더 많이 배워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계시와 경험에서 모두 발견되는 건 맞는데, 주로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밝혀진다. 이성과 오감을 통해서 진리를 밝힌다 하는 것이 이제 근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 근대주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1900년부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활성화된 것은 1960년대부터 활성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진리와 지식에 대해서 또 실제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주장을 회의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지식과 진리 또는 뭐 실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좀 다시 의심해보자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과거의 절대적인 진리, 지식, 이것이 부작용을 많이 낳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마르크스주의, 이슬람교, 기독교, 십자군, 뭐 1, 2차 대전, 베트남 냉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절대적인 지식 때문에 자기들의 지식이 옳고, 그래서 남의 지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탈피해보자라고 해가지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주의자들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도 옳고
나도 옳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지 말자.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이것이 이제 오늘 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은 진정한 진보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보가 과연 있을까 좀 회의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 사상가들 가운데서도 종류가 많아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진리의 발견은요, 계시와 인간의 능력 모두에서 발견된다. 주로 인간의 경험과 공동체를 통해서 얻는다. 경험과 공동체. 근대주의는 이성과 오감, 그 다음에요, 전근대주의, 프리모더니즘은요, 계시, 요게 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을 정의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질주의적 개념을 거절한다. 사물이 본질적으로 정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거부한다고 그랬습니다. 본질주의가 뭐냐? 인간은 속성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사람이다. 인간은 나는 사람이다. 본질에 상관없이 뭐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성질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나는 인간이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요, 인간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사회가 그를 인간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인간이 된다.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여라. 인간이란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신실한 교회, 우리 사회가 우리 오늘부터 인간하자 해가지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 동네는 우리 오늘부터 인간하지 말고 개하자 하면 뭐가 된다고요? 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본질적인 개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전통적 논리를 거부합니다. 전통적으로 그 타당성 있는 것. 이건 타당성 있지 않느냐? 이건 상식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걸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논리다, 타당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공동체에서 하는 이야기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하지 마라. 그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하는 이야기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딴 나라 가서 자꾸 예수라 주시라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당신 공동체에서 하는 이야기다. 네, 전통적 논리, 전통적인 것 거부하죠. 뭐 또 예를 들자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 받는다. 그건 당신 공동체 얘기지 온 세상에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되겠죠. 진리와 관련된 모든 방법론과 해석은 다 유효하다. 여기도 옳고 저기도 옳고 저기도 옳고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불교도 옳고 이슬람교도 옳고 다 옳다. 보편적으로 진리가 없다. 그러나 진술은 보편적인 사실로 제시된다. 근데 보편적인 사실이 없으면 어떻게 진술하나요?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해석이 유효하지만 모든 사람이 해석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믿는다고 주장한다. 모든 해석이 유효하다. 예, 인간에 대한 사물에 대한 불교 해석도 유효하고 기독교 해석도 유효하고 다 당신들한테 다 옳다. 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다. 네. 그래서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보는 것은 환영이에요. 네.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고 당신이 보는 것은 실제다. 그것도 맞고 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권 있는 발표가 무효임을 권위적으로 선언한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한다. 그게 뭐라고요? 무효다. 네,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권위적으로 선언한다. 당신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야 라고 내가 권위적으로 선언한다. 그러니까 내 말은 진리인 거죠. 서로 모순이죠. 두 개가 달아나 버렸어요. 네. 자, 교재에 보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체로서 메타서사의 존재를 거부하는 메타서사이다.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거대한 역사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메타 내러티브 또는 메타 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똑같이 그런 거대한 어떤 담론, 거대한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계몽주의, 해방신학 또는 마르크스주의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대한 것들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것들은 지역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이기 때문에 그 포스트 모던에서는 전체적인 보편적인 진리가 없거든요. 그 지역적인 진리만 있는 거라. 근데 감히 어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진리를 만들어내. 기독교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다? 우리는 그런 거 거부한다. 예. 그 다음에 계몽주의, 전 세계를 아우르는 진리를 가지고 설파하잖아요. 거부한다. 예,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거부한다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뭐라고요? 그걸 거부하니까. 그렇지. 그걸 거부하니까 자기들도 메타서사한 거지. 우리는 메타서사를 거부한다 했는데 그게 바로 메타서사라. 그런 모순이 있다 이거죠. 예. 그 다음 5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도덕이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윤리를 안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이야기는 안 지켜졌다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이야기잖아.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서로 모순된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렇게 봐도 모순되고 저렇게 봐도 모순되고 모순 덩어리다. 왜냐하면 어떤 진술을 할 때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이 진술이 안 돼. 상대적인 것만 가지고 진술 안 돼.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럼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보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절대적이게 믿으니까 상관없고 당신은 안 믿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와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다. 대적이다 했습니다. 진리 문제에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가 없다. 따라서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은 없다. 기독교는 진리가 있고 세상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공동체의 동의와 상관없이 죄가 존재한다.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죄라고 하자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거죠. 네. 죄가 있는 거죠. 네. 동의와 상관없이 죄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또한 메타스타다. 거대한 이야기다. 거대한 이야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피조물을 타락시켰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네.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역사 문제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객관적인 역사적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설명할 수 없다. 역사는 단지 특정 공동체의 관점일 뿐 역사적 관점은 다양한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해야 된다. 한 가지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할 수 없다 했습니다. 성경은요. 실제로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역사는 히스토리다. 히스토리가 무엇의 준말이죠? 예. 예, 그렇죠. 그의 이야기죠.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봐야 된다. 도덕입니다. 진리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의와 해석에 의존한다. 공동체에서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것이 윤리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되는 것이다. 우리 공동체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면 죄가 되는 거고 도둑질 하지 말라 안정하면 죄가 안 되는 거죠. 기독교는요. 모든 공동체 문화에 의무적인 표준적인 도덕 표준이 있다. 보편적인 도덕 표준이 있다.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주셨다.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보편적인 도덕 표준이 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어요? 구원하고 났어요.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죠. BC 1400년경에 주어졌어요. 근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 노아,
뭐 에녹, 요셉, 네, 이런 사람들에게 법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양심의 법이 있었어요. 예, 문자적인 법은 안 주어졌죠.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께 죄가 됐어. 예, 로벤이 소모범한 것 하나님께 죄가 됐어. 그 다음에 시몬과 누구예요? 레위가 세겜 사람들 점멸시킨 거 하나님께 큰 죄가 됐어. 맞죠? 큰 죄가 됐어. 법이 없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1400년 그 모세 시대에 생긴 건데 왜 그러면 창세에서 죄라고 하느냐? 뭐가 있다? 양심에 새긴 율법이다. 이 양심에 새겨진 율법은 전 인류에게 동시에 새겨졌기 때문에 양심에 새겨진 율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도덕 표준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가 합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예, 그 매스컴에 그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 해요. 사회적 합의라는 말이 있어. 사회가 합의해서 하는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사회가 합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심어 놓으셨다? 양심의 도덕성을 심어 놓으셨어. 도덕성을 심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양심의 법을 어기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아니에요. 예. 공동체 윤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은 말에 고유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텍스트를 해독할 수 없다.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에 텍스트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의미는 우리의 문화와 삶의 경험에 의하여 형성되며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예, 말에 고유한 의미가 없다. 이 말은요, 어떤 말이라도 정의할 수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는데 정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주인공은 정의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말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말이 정의라고 하는 말에 정의가 있느냐? 없다. 그러면 정의가 없으면 읽는 내가 도둑질 하는 것을 정의라고 하면 되는 거죠. 성경이 써진 당시에 어떤 뜻을 가지고 써졌느냐, 성경을 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내가 임의적으로 해석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여기에 물들면 그 교회는 진리가 없어. 목사님 마음대로 해석해. 성경에는 옳고 그른 해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의 문화와 경험을 추월할 수 있다. 예. 옳고 그른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한 가지만 존재합니다. 적용은 다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해석을 해야 되죠. 분별해서 해야 되죠. 이것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경험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문화와 경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1세기의 문화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었을까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독교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두 모더니즘이 너무 가버렸다는 데 동의한다. 모더니즘에 따르면 진리는 주로 이성과 오감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만질 수도 추론할 수도 없는 진실이 있다. 예. 도덕이나 사랑의 개념 문제는요, 이성 오감 갖고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모더니즘은 과학이 증명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비진리다. 그래서 모더니즘에 열심히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성경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너무 나가버린 거죠. 진리를 과학을 우상화한 거죠. 두 번째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두 개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가 삶의 중요한 측면이다. 기독교도 말하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 이타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고 성장하고 발견한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동체는 권력을 추구합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권력을 추구하고, 그래서 권력을 얻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을 심는 데 주력하고,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주력합니다. 네,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한 공동체는, 포스트 모더니즘 공동체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고,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제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공산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대원시보라는 언론 매체에서 조던 피터슨 이 양반 사진 보이시죠?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한 6, 7분짜리를 보고 그 내용을 지금 옮겼습니다. 짧지만 이 포스트 모던과 또 공산주의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대신 그 인터뷰한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방 세계에서 공산주의라고 쓰여진 깃발 아래서 퍼져나가지 않았다. 대신 공산주의는 대부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그래서 서구 유럽에서는요, 공산주의라는 이름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면서 살짝 옷을 바꿔치겠다. 목적은 지식과 진실은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막시스트 사상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가치와 신념을 변화하려는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치 아래 회의주의와 불신의 물결이 철학, 문화, 역사 등을 포함해서 서양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신념 체계에 적용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요. 학문의 세계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미국에 학교 가면 우리 대범이가 그 미국에 지금 유학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방학 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학교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상들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이 쫙 퍼져가지고 골라가면서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지. 예, 그런 강좌가 공식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냥 물 먹는 거예요. 다 퍼졌다 봐도 됩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은 1970년대에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당시의 고전적인 막시즘은 신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광신도가 아니고서야 대놓고 막시즘을 지지하지 않았다. 예, 공산주의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인기가 하락한 거예요. 왜 인기가 하락했느냐? 1960년대 말에는 프랑스의 지식인들조차도 다 좌파들이에요.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종의 술책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뒤에다가 숨기는 방법이었어요. 그 뒤에다 딱 숨겼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그래서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예일대학 영문과를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체성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아주 들불처럼 번졌어요. 이 정체성 정치가 예일대학교 영문과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왔고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게 뭐냐? 막시즘 철학이에요. 막시즘이 자연 환경과 경제 환경을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계급의 투쟁으로 보잖아요. 네. 막시즘은 경제 체제가 사람들을 노예하며 노예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예. 그래서 무조건 노동자들은 선하고 사용자들은 무조건 나쁘고 이렇게 부르주아는 무조건 나쁘고 프롤레타리아는 무조건 좋고 그렇게 딱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장님들은 노동자들을 노예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아예 대전제를 딱 깔아놓고 서로 갈등하고 적대하게 만들죠. 이게 막시즘이잖아요. 근데 이 막시즘이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공산주의는 반복적으로 더 악화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했다. 20세기에 세계 곳곳에서 실현된 공산주의는 끔찍한 사력을 야기했다. 공산주의는 인류가 지금까지 고안한 정치, 경제, 사상 중에 가장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아돌프 히틀러를 능가하여 1세기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하게 된다. 1억 넘습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1억이 넘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몇 명이냐? 5천만이거든. 5,100만.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두 배가 공산주의 때문에 죽었다 이거죠. 근데 이런 현실을 보고도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은 이해가 안 돼. 선교사 네트워크가 있는데 보니까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와. 이해가 안 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글들이 이해가 안 돼. 김일성, 김정일을 좋아하고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거라. 공산주의를 공부를 하면 공산주의가 되고 공산주의 사회에 살면은 공산주의를 반대하게 된다. 스talin 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공산주의를 공부해보니까 공산주의는 절대로 지지할 게 안 되더라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공산주의 살육을 잘 몰라.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가르쳤어. 근데 전교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육의 좌파가 잡기 시작하면서 다 빠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보천부 전투를 갖다가 전투를 되게 뭐 대단한 걸로 하고 심지어 우파 교과서라고 하는 교과서도 보니까 보천부 전투를 김일성이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공부를 안 한 거지. 대다수의 학생들은 1919년에서 1959년 사이에 레닌과 스탈린 시하에 소련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 전혀 몰라요.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음을 당했으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른다. 모택동은 말할 것도 없다.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도 이걸 알고 있는 지식인들은 공산주의 좌파라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는 거죠. 1960년 말 장폴 사르트르 같은 지식인도 공산주의 실험이 막시즘 스탈린, 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 그 밖에 변종들이 최악의 실패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르트르조차도 공산주의 실패다. 왜? 수많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공산주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잖아. 그래서 살짝 이름 바꿔치기 한 거죠. 이름을 살짝 바꿔치겠습니다. 공산주의 포기했느냐? 포기 안 했어. 그들 공산주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한의 주사파들 포기하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PD 계열들, 막스 레닌 따라가는 사람들 포기하느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름만 살짝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뭐로 바꿔치기 하느냐? 포스트 모더드로 싹 바꿔치기 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계급의 투쟁 대신에 압제자와 피해자의 계급 투쟁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르주아 또는 프롤레타리아 그런 말 쓰지 않아요. 대신에 누가 압제했느냐? 누가 피해자냐? 누가 억압했느냐? 누가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분법을 싹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책을 읽을 때에 우리 보통 독서하잖아요. 독서하는 방법이 달라. 우리는 독서할 때에 뭘 받아요? 교훈을 받잖아. 여기서 배울 점 교훈 받잖아요.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독서를 할 때에 교훈을 받는 대신에 이분법적으로 딱 구별해. 누가 나쁜 놈이냐? 이 책에서 누가 억압하는 사람이냐? 누가 압제자냐? 누가 피해자냐? 그렇게 딱 구별해. 얼마 전에 우영우 맞아요? 예, 드라마 있잖아요. 보다가 몇 번 봤어요. 요약본 좀 봤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나는 어린이 해방군이다. 예. 나와가지고 어린이를 갖다가 해방하는데 거기에 이제 요약본 보니까 부모를 굉장히 공부만 시키는 나쁜 부모로 묘사하는 거지. 어린아이하고 부모하고 뭘 형성해요? 적대 그룹을 형성하는 거죠. 부모는 나쁜 사람, 어린아이는 억압받는 사람. 이게 뭐예요? 이 좌빨사상이잖아. 부모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자녀들 부모 안 먹이주나? 예. 학교 가라고 등록금 안 주나요? 옷 안 사주나요? 부모가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나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그거 다 안 해주셨나? 부모가 나쁜 사람이면 그럼 부모가 전부 다 애를 낳자마자 다 팽개쳤나요? 아니잖아요. 젖 먹이고 다 갈아주고 옷 입혀주고 놀러 다니고 안 했나요? 공산주의 논리가 포스트 모던주의자들 그대로 들어와서 억압하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 그 밑에 배경에 뭐가 있다? 공산주의가 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폭력운동하기 힘드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지금 갈등하게 만든다. 서로 투쟁하게 만든다. 똑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만 추구하느냐? 권력만 추구해요. 권력이 핵심입니다. 왜 권력만 추구하느냐? 자기들의 사상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오늘 세계의 좌파들이 모두 다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모두 다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세계의 좌파들은 거의 대부분이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다. 그 밑에 공산주의 사상이 깔려있다. 그래서 논리, 연구, 대화, 타협, 토론 없이 서로 만나는, 협의하는 과정도 없고 오직 권력 추구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권력 추구만 해가지고 인문학 전부, 지금 캐나다 이야기인데 인문학 전부, 사회과학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 그래서 오늘날 인문학은요, 들어가면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즘 좌파 천재예요. 한국에 역사 배우러 들어가잖아요. 역사 배우러 들어가면 우파 교수는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좀 있어 하더라고. 뉴라이트 좀 있었는데 그분들 또 은퇴해버리고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우파적 시각 가지고 역사 전공 못해요. 특별히 근현대사를 우파적 시각 가지고 전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졸업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파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공부하느냐? 저 고려시대 이야기, 조선시대 뭐 그런 거 하고 멀리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학위 따고 나온 후에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방법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정체에서 이름하에서 정체성 정치가 대학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갖고 빠졌고 확산되었고 인문학 전 분야, 사회과학 분야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 사회과학 분야, 이공 분야는 그래 조금 덜해요. 이공 분야는 조금 덜해. 거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가가지고는 과학이 안 되니까. 인문학 분야는 완전 전멸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학 작가들도 거의 대부분이 좌빨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유일하게 이제 몇몇 사람이 있어. 추락한 것은 날개가 있다. 이문열. 요즘 이지성 작가. 근데 외롭게 참 싸우고 있어요. 근데 격려 많이 해줘야 돼요. 정말 외로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정부에서 이 사람들 학문 열심히 하라고 지원 많이 하셨네. 서양 문명의 근간을 파괴하려던 이 포스트 모던 좌파 사상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제가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돈 많은 권사님들 죽을 때 절대로 좀 대학에 기증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100억을 기증했어. 자기 전 재산을 대학에 기증을 했어. 언론이 떠들어주죠. 대단하다고. 그래서 명예를 얻은 거 좋아요. 근데 그 100억 가지고 뭘 하겠어요? 좋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00억 가지고 교수님들 연구비를 줘. 근데 그 연구 가운데 상당수가 사상을 파괴하는 것.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부 없애겠다. 100% 찬성이에요. 이들 철학의 대부분은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나중에 뭐 이분도 한번 또 공부해 봐야 되겠네요. 데리다는 현재 급진좌파에서 추구하는 반서양 철학을 가장 명료하게 확립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급진적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정하는 자들은 인종, 성적 취향, 성별 등 집단 정체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들이 관료 조직의 중하위 계층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집권한 미국에서조차 많은 정부 조직의 상층부에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인사들이 있다 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정부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글로벌리스트들. 오바마는 공식적으로 자기가 포스트 모던주의자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종 이야기해요. 인종 갈등 이야기하고요. 성적 취향 아시죠? 성적 취향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끈질긴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2007년부터인가 동성애법 막는다고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아직도 폐기되고 나면 또 올리고 폐기되고 나면 또 올려요. 그 중에 나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통과되면 난리 나는 거죠.
좌빨들은 끈질기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끈질기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끈질기지 않으면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자, 이제는 포스트 모던주의 철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 메타 내러티브에 대한 불신,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세계가 어떻게 존재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 통합적인 이야기를 메타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이거 믿을 게 못 된다. 보편적인 객관적인 진리 믿을 게 못 된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 하나님 없는데 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말도 안 되고. 두 번째는 온 세계를 사랑한다. 불가능하다. 네 공동체지. 유대 공동체지. 온 세계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갖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이게 들어오면 나에게는 진리고 너에게는 아니고 너에게 진리 나에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절대적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여기 물 먹은 사람들은요, 강력한 성령의 영능력이 가지고 확 깨져야만 받아들입니다. 전 우주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존재하는 것은 사회나 사람들의 집단에 특정하며 개인이 느끼는 바에 제한된 진리일 뿐이다. 기록되거나 이야기된 진술은 특정한 지역의 문화와 개인의 관점만 반영할 수 있다. 너에게는 진리인지 모르나 나에게는 아니다. 핵심입니다. 너에게는 진리지만 나는 아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믿어. 너에게는 진리지만 나에게는 아니야. 네 그렇게 믿어. 그래 너 천국 가. 나는 아니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메타 내러티브가 없다고 하는 게 그들의 내러티브다. 세계에 대한 보편적 설명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문화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지역적인 이야기들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는 없고 보편적인 윤리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 학교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것 가지고 때리면 사람들이 방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서 알쏭달쏭하게 살면 우리 교리만 배우면 돼. 이단 조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이단 사상 조심하고 되는데 지금은 옛날에 우리가 개토에서 살았잖아요. 옛날의 기독교는 지금부터 5, 6, 7, 8년 전의 기독교는 개토 기독교였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개토가 뭡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 몽땅 잡아가지고 유대인들 구역 안에 다 집어넣었잖아요. 예, 겉에는 독일군들이 지키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독일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자기들만의 사회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토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정치에 관여도 별로 안 했어요. 세상 별로 안 했거든. 그러니까 교회 집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도 문제 없었어.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체제가 싹 바뀌어버렸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막 들어와서 교회를 막 밀고 들어오니까 위기를 느꼈거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개토적이었던 기독교인들이 드디어 광화문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광화문에 딱 나가보니까 거기에 각종 잡다한 사상들이 다 들어와 있어. 크게 말하면 좌파들로부터 직접 부대끼고 싸웠던 데가 광화문이고 각종 다양한 사상들이 거기에 다 집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만 알콩달콩 해가지고 안 된다. 지금 외부적인 세력이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 우는 사자처럼 이게 덤벼들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상이 필요한 거죠. 처음에는 그게 공산주의인 줄 알았어. 사회주의만 교회를 잡아먹는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만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예, 세속적 인본주의를 이미 잡아먹고 있고 많이 잡아먹고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이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에 딱 기초 딱 다지고 있고 잡아먹으려고 딱 하고 있고 뉴에이지
미국의 대형 교회를 통해서 서서히 신비주의를 통해서 뉴에이지가 한국교회에 쓱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진리 다 잡아먹고 있고, 학교를 통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학생들이 성경 진리 말씀 들어도 아 저건 니한테 진리야 나한테는 아니야 이러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됩니까? 알아야 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 예, 앞으로 해체주의 이야기는 많이 들을 겁니다. 언어에 관심이 많아요. 해체주의 문서 비평의 한 수단으로서 문서가 독자의 해석에 열려있으며 숨겨진 편향됨, 추정 그리고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여긴다. 해체주의는 숨겨지거나 다양한 의미를 캐내기 위해 문서를 읽는 것과 관련이 있다. 독자의 문서에 대한 해석이 문서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작가가 어떤 의도를 썼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속에서 숨겨진 뜻을 찾아라. 그래서 작가가 의도한 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자의 주관성이다. 예를 들어서 독자는 어떤 특정한 저술을 통해서 작가가 인종차별주의라고 느낄 수 있다. 비록 저술된 바가 작가가 인종차별주의를 융합으로 여긴다는 것을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너 인종차별주의자냐, 그렇게 막 덮어 씌우죠. 롤랑 바르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술의 근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목적지 바로 독자가 중요하다. 예, 독자가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독자는 새로운 의미를 창출합니다.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게 하면서 저술은 작가가 규정한 단일한 의미의 폭정으로부터 해방된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이 처음 공연되었을 때와 오늘날 정확히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여길 이유는 없다. 무슨 뜻이에요? 예, 셰익스피어에 대한 재해석. 예, 원래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상관없다. 나는 재해석하겠다. 그래서 오늘날 재해석이 너무 많아. 재해석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역사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 제일 많아. 대표적으로 명성황후. 명성황후라고 하는 뮤지컬을 통해서 명성학교는 굉장히 애국자고 아주 고상한 품격의 왕후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 명성황후는 안 그렇다. 역사 왜곡 많이 해요. 예, 좌빨들이 얼마나 왜곡하는지 몰라. 이 포스트 모던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 각 작가는 고유한 문화적 배경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각 작가는 고유한 문화적 배경의 산물이며 자신의 조건에 합하게끔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작가가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문화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름대로 우리에게 맞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 어떻게 작가가 한 문장을 구성하든 간에 그것은 진짜 세계에 대해서 관해 말해줄 수 없으며 그저 독자에게 이해된 바 세계에 관해서만 말해줄 수 있다. 이 개념은 그것은 당신의 해석일 뿐이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요약된다. 독자는 자기의 세계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서 내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줄리아 로버츠. 모나리자 스마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책에서 나와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1953년을 배경으로 하는 2003년 영화입니다. 미술사 교수인 캐서린 왓슨, 줄리아 로버츠는요. 왓슨은 보수적인 웨슬리 대학교의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개방하려 한다. 수업 중 그녀는 수틴의 그림 시체를 보여주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 찾았는데 안 보는 게 좋아요. 예, 그 시체 그림이 있는데 이 머리가 밑으로 있고 빨가벗은 시체예요. 근데 안에 내장이 다 나와 있어. 내장이 나와 있는 그림을 딱 보여줘. 피 범벅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어떤 가치가 있는 그림인가요? 예, 니네도 안 보는 게 좋아. 예, 너무 이렇게 그림 자체가 그냥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이에요. 어서요 아가씨들 틀린 답도 없어요. 또한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알려주는 교과서도 없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안 그래요? 답이 없다 이거죠. 네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다 맞다. 그녀 학생들 중 일부가 좋은 예술을 규정하는 데 있어 받아들여지는 기준을 옹호하나 다른 이들은 중요한 지침으로 개인적 선호도를 주장한다. 왓슨의 접근법은 진리, 미 혹은 선의 기준이 없다는 가정을 촉진한다. 네가 생각하는 게 진리다.
네, 그거 하려고 네가 감사하는 게 오라 이거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실제론,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 실제를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반실제죠. 실제가 없다는 뜻이죠. 반실제론은 진리가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구축된다. 객관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주관적으로 구축된다. 전 우주적인 진리는 없고 특정한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 내에서만 존재하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진리만 있을 뿐이다.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중에도 지금 주관적인 진리, 상황적인 진리 폭탄맞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런 강의를 1년 내도록 듣는다. 4년 내도록 듣는다 해서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쇠뇌돼 버리죠. 교회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해서 웃기고 있네. 아니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건 성경 이야기지. 성경은 당시 유대 속에서 유대 안에 있는 진리지 그걸 어떻게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진리를 강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 탁 나오거든. 입 막히지 말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 주변에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얼마나 논쟁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속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그 사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하면 콧방귀가 팡팡 끼고 있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하는 영향받은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요즘 사람들 그런 영향받고 난 후에 그러니까 교회가 쇠락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대처를 못하면 진리가 상하는 진짜 세계는 없다. 진리가 상하는 진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반실제론입니다. 대신에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과 상호할 뿐이며 최종적으로 실제에 대한 이해를 형성한다. 단어들이 그저 다른 단어들의 의미할 뿐이라면 말이란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결코 사용될 수 없다. 말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지 말라. 기독교는 무슨 종교? 말씀의 종교.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를 추구하는데 이걸 갖다 정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큰 도전이죠. 오늘날 총칼 전쟁 아닙니다. 사상전입니다. 사상전. 예설 알았어요? 사상전이에요. 이런 사상전인데 교회에서 이런 사상을 가르쳐가지고 학교 보내야지. 근데 교회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학교 가니까 애들이 다 물먹어. 다 물먹으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면 떨어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떨어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떨어지고 대학교 졸업하면 무신론자 되고 오늘날 대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 1%, 2%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차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 기성세대가 안 가르쳐서 어제 목사님 한 분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강의하는 유튜브를 꼬박 보고 계신데 좋아가지고 주변에 막 소개하는데 주변에서 반응이 좋다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지금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강의했던 것이 720 몇 명이 봤어요. 진짜 한국교회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한국교회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아시고 제대로 전화해가지고 지금 진리를 파수해야 돼요. 제가 진리를 파수한다 그래서 목사님은 진리 파수만 하면 됩니까? 기도 안 합니까?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기도 안 합니까?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파이프가 아닙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말은 실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파이프? 실제가 아니다. 말은 실제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개념의 전형적인 예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푸코의 평론에서 발견된다. 이거는 마그리트의 1966년 그림이에요. 파이프 그림이에요. 파이프 그림인데 밑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 있어요. 이 그림은 칠판 위에 파이프를 보여주는데 칠판에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칠판 위에 허공이 걸려있는 파이프의 추상화된 모습이다. 허공에 달려 있어요. 이거 비싼 그림 하나 있어요. 십자가 그림인데 달리 아세요? 달리 그림인데 달리의 십자가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위에서 본 십자가라. 위에서. 이제 보통 십자가는 아래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게 위에서 본 십자가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나중에 제가 또 다른 강의 할 때 혹시 연관되면 보여드릴게. 위에서 본 십자가라. 근데 밑에가 갈릴리 호수 같아. 호수가 있는데 십자가가 중간에
공중에 달려 있어. 십자가가 땅에 박히지 않고 공중에 있어. 무슨 뜻일까요? 아, 그렇지.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다. 공중에 떠 있어. 예수님은 역사적 그리스도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아니다. 옛날에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이제 설교를 하고 십자가 은혜에 대해 설교하고 막 기도를 했어. 기도하면서 그 그림을 보여줬어요. 위에서 본 십자가. 그림을 딱 보여줬어. 그림을 딱 보여주고, 물론 이제 그 밑에 공간을 제가 뗐죠. 이게 제가 의미를 아니까 하고, 공간을 싹 제거하고 보여줬어. 그림이 그밖에 없어가지고,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성도들이 막 기도 많이 했어요. 끝나고 난 후에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럼 누군가 하면 화가라.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십자가 보시는데 그 의미 알고 계시나요? 이런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공간을 떼는 거지.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인데 십자가 아니라. 다 이런 사상들의 영향이에요. 다 사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상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푸코는 이중 어느 것도 파이프가 아니며 그저 파이프를 가정하는 구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파이프가 아니다. 개념은 삶의 상황에 제약을 받는다. 이 말장난을 낳은 제일 우선되는 개념은 모든 인간이 문화와 언어로 인해, 즉 삶의 상황에 의해 제약받는다는 포스트 모던의 주장이다. 예, 보편적 진리 없다. 다 제약받는다. 너에게는 진리, 나에게는 아니고. 그래서 객관화 불가능. 예, 우주와 관계하는 모든 객관적 진리는 없다. 물이 젖게 한다. 예. 물에 닿으면 옷이 젖어 안 젖어요? 젖죠. 그것도 그들 공동체에서만 진리다. 예. 동의할 때만 진리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궤변에 빨려 들어가. 뭐가 없었어요? 예, 진리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 허망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둔하게 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검수와 버려진 형상의 모양으로 바꿔치겠어요. 공동체가 선택하는 단어가 진리를 결정한다. 그렇게 해서 궤변의 진리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상한 사회가 됐어. 이상한 사회. 뭐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반발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진리가 된다. 공동체가 동의하면 진리인 거라. 그래서 리차드 로터 이 사람 유명한 포스트 모던주의자예요. 그가 속한 석학들의 공동체가 주장하게끔 허용하는 바가 진리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달이 초록색 치즈를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밤하늘의 달. 예. 근데 그 달이 뭐로 만들어졌다? 초록색 치즈로 만들어졌다. 아무도 반발 안 해. 그럼 뭐가 된다? 진리가 된다. 어떻게 돼요? 아내가 반발해야 돼. 아내가 반발해야 그걸 막을 수 있어. 예. 심각하죠? 그래서 진리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암묵적인 동의에서 생산된다.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했어. 아무도 대꾸 안 해. 그럼 뭐가 된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법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는데 아무도 반발 안 해. 그럼 그게 진리돼. 통과돼. 방송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잖아요. 아무도 반발 안 해. 그럼 그게 진리가 돼. 그래서 진리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창조하는 거다. 예. 우리는 진짜 세계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내가 만들어낸다. 내가 곧 법이다. 심히 법이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루이 14세. 예, 심히 법이다. 내가 법이다. 내가 진리를 만드는. 우리 공동체가 진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침묵하면 뭐가 된다? 진리가 된다. 사회에서 지금 동성애 막 떠들고 있잖아요. 말도 안 돼. 근데 교회가 가만히 있어. 뭐가 된다? 진리가 된다.
동성애 진리되는 거예요. 교회가 피해보는 거지. 유럽의 교회들이 사회에서 동성애 막 이야기할 때 침묵했잖아. 그래서 유럽 교회가 초토화됐어요.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 진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았더라면 당하지 않았죠. 이들은 이런 식으로 진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포스트 모던 모르고 돼요? 머리 아프다고, 머리 아프다고 몰라도 돼요? 예.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모를 때 어떻게 되는가. 낙태 침묵하면 뭐가 된다? 진리가 된다. 공산주의 침묵하면 뭐가 된다? 진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화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태극기 열심히 흔들었잖아요. 동성애.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이 막아지는 거예요. 지금요. 예, 동성애 지금 막고 헌신하는 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열심히 갔잖아요. 예, 극우주의자 소리 들어가면서 사실 그 태극기 안 흔들었으면, 예, 그리고 헌법 개헌할 때에 암암제 그 속에 집어넣는 거 찌라시 만들어서 정치로 안 돌렸으면 우리나라 벌써 끝났죠. 침묵했으면 끝났습니다. 열심히 하셨잖아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을 파고들어, 침묵을. 실제로 어디까지 나가느냐? 걸퍼지는 가짜다. 프랑스의 문화적 사상가 장 보드리야르가 그랬어요. 걸퍼지는 가짜다. 예. 걸퍼지면서 1991년에 걸퍼전 전쟁이 일어났는데 CNN TV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진짜 이런 게 아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살면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 근데 결정타를 맞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포스트 모던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야? 그래가지고 자기 무덤 판 거예요. 예. 언어와 실제 개념을, 예, 포스트 모던 주의자들까지 나가진 않죠. 그러나 포스트 모던의 주장을 신용업도로 만들었어. 이런 주장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로 탄핵당한 게 아니죠. 탄핵당했다고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실제로 탄핵당한 건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서 믿게끔 만드는 거지. 아니다. 하여튼 별별 희한한 궤변 논리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진리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객관적인 진리가 없어. 어떻게 만들어요? 대화하라. 대화를 통해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제 우리 동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진리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열심히 대화하시라. 이런 것을 해석적 대화라고 그럽니다. 근데 대화한다고 생겨나요, 진리가. 한 가지 분명할 수 있습니다. 대화하면 할수록 끝은 평평하다. 절대로 안 진다. 사람이 자존심이 걸리는데 지겠어요? 안 지죠. 또 포스트 모던 논리가 좋잖아. 궤변 논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궤변 논리를 꺼지고 와도 당신이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다.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거 자체를 포스트 모던이 부인하잖아요. 어떤 궤변 논리를 끌고 와도 돼. 근데 무슨 진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이제 포스트 모던 철학을 요약하겠습니다. 요 양반은 반후즈라고 하는 분인데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요약을 잘 해가지고요.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신이 죽었다면 포스트 모던이 맞다. 포스트 모던주의의 수호성인 니체는 정확하게 이어냈다. 만일 신이 죽었다면 모든 것은 철저히 해석이 불가하다. 한 단어는 다른 단어를 가르칠 뿐이며 결코 실제 그 자체를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한 가지 해석도 최종적이라고 여겨질 수 없다. 해석에 있어서 그렇다. 삶에 있어서도 그렇다. 모든 것의 결정이 불가능해진다. 신이 죽었다면 니체가 말하는 게 맞다. 예. 단어가 정의하는 것도 진리도 없고 절대 진리도 없다. 이 단어는 이런 뜻이다. 그래 말할 것도 없다. 신이 죽었다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신이 죽었다면 오늘날 매스컴에서 누구누구 비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막 비난하는데 해야 돼, 안 돼? 할 필요 없어. 아니, 그 사람이 틀렸다 말할 수 없잖아. 누구는 변호사비 대답했는 것 가지고 좀 한데 그거 이야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할 필요 없어. 신이 죽었는데 뭘? 그게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 근데 만약에 신이 살아계시다면 포스트 모던은 다 틀렸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다 틀렸다. 하나님 믿는 자는 결코 포스트 모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상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포스트 모던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도 밝혀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요약합니다. 포스트 모던 지식에 두드러진 점은 보편적 과학의 권위에서부터 지역적 지식의 서술을 향하여 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일 수 없다. 지역적이다. 그러면 보편적인 지식 없어요. 보편적인 진리 없습니다. 1+1은 2다. 보편적이 아니에요. 맞아요? 보편적이에요?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에게는 1+1은 꼭 2가 될 리가 필요가 없다. 네? 3 곱하기 3 얼마야? 9다. 예. 꼭 9여야 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포스트 모던 물 먹으면 수학 공부하기 좋지. 마음대로 쓰는 거지, 뭐. 마음대로 막. 30초 안에 다 써. 다 막 써. 안 먹어서 막 써. 엄마가 틀렸다, 맞다, 틀렸다, 맞다 하면, 엄마, 그건 안 돼. 이게 맞아. 예, 절대적인 진리 없는 거야. 이게 꼭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실제로 미국에 그런 학교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이 수학을 못해. 네가 꼭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 미국의 모든 학교가 포스트 모던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학교 이과에서 갈등 대결이라. 그렇게 가르쳐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무슨 뭐 탱크 만들어내겠어요? 우주선 만들어낼까? 삼성전자 만들어내요? 반도체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 그래가지고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데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네. 두 번째,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보편적인 이성의 개념을 거부한다. 이성은 언제나 특정한 서술, 문화, 제도, 관습 내에 자리하고 있다. 보편적인 이성은 없다.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통합된 보편적 계획을 거부하는 한편 다름, 보수성, 분열, 난해함에 중점을 둔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래요? 나는 너와 달라. 너무 좋아해. 다름. 서로 다르다. 이해하자. 서로 다르다. 근데 다른 건 좋죠. 우리 다른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진리도 달라.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한 사람이 문화, 언어, 역사, 성별에 대한 몸을 초월하는 논리적 사고를 가진 자율적인 생각을 가진 개인이라는 것을 거부한다. 한 사람은 보편적이 될 수 없다. 당시 지역적이다.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자율적 자아와 역사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신, 즉 전통적 신학의 최상의 존재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이건 다 동의해요. 우리가 무언가에 관해 아는 것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축된다. 지역에서 구축된 것이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언어란 사회적으로 건설된 질서를 나타낸다.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며 존재를, 그 속에서 움직이며 존재를 가진다. 뭐 이제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주의자는 실제에 대해서 주장하기 힘들어져요. 이게 너무 주관적 진리를 갖기 때문에. 열차가 오고 있습니다. 열차가 온다는 뜻은 뭔가? 환상 가운데 온다. 아니면 저기 비행기가 온다. 뭐 아니면 꿈속에서 온다. 지금 동대구역에서 지금 열차가 여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포스트 모던주의들 해석을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꿈속에서 온다는 뜻이냐, 아니면 실제 열차가 아닌데 그림 속에 열차가 온다는 뜻이냐, 종이 열차가 온다는 뜻이냐, 막 해석을 막 해. 왜 실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실제로 열차는 오지 않고 그래서 레일 속에 딱 들어가. 근데 따당 해가지고 돌아가셔. 열차가 오는 것은 뭐라고요? 실제야. 이 실제를 거부하면 되나? 실제를 무시하면 되나? 안 되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던주의자는 뭐가 없어요? 실제가 없어. 말장난 암만 해봐요. 실제는 안다, 안 한다? 존재한다. 달리는 차에 뛰어들면 죽는다. 보편적 진리 맞아, 안 맞아요? 보편적 진리 맞아요. 진리인데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아니지. 합의해야 되지. 합의해야 되지.
우리 말에서는 차에 뛰어들어도 안 죽는다고 합의하자. 뛰어들어 보세요. 돌아가시는 거지.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의 관용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해석일 뿐입니다. 한 번도 논평가가 자기 저술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기뻐할 해체주의자를 만난 적이 없다. 칼슨의 이야기였습니다. 해체주의자들은 스스로 작가일 때는 저작자의 의도를 신뢰하나 다른 이의 저술에 관해서는 저작자의 의도를 부인한다. 무슨 뜻이에요? 저작자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주의자들 글을 막 썼는데 내가 읽으면서 당신은 내가 해석하기에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네. 당신 정말 책 잘 썼어요. 내가 읽어보기에는 당신이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고 내가 읽어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 십자가 인정하네요 하고 그 책 보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포스트 모던주의 작가가 어떻게 할까? 내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스스로 지금 모순에 빠져 있어요. 진보한 포스트 모던주의의 슬로건, 그건 당신에게는 진리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아니다. 에 얽힌 딜레마. 방금 말한 것을 내가 믿어야 한다고 당신이 여긴다는 인상을 받는다. 만일 그렇다면 진리에 대한 관념을 왜 강요하려는가? 아니 내게는 진리고 당신에게 알리다. 그걸 왜 나한테 강요해? 강요하면 안 되죠. 그 자체가 당신이 지금 말의 모순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기 한번 붙어볼 수 있겠습니까? 전 그렇지 않아요. 많이 붙었어. 많이 붙었어요? 네. 네. 그것은 자가 당착에 빠진 최종적으로 터무니없는 처지다. 만일 당신이 매일의 삶에서 포스트 모던주의자의 진리에 대한 시각을 적용하고자 하면 결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전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포스트 모던주의자하고는 사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논리에 자가 당착에 빠짐. 이게 상대주의예요. 대립하는 이데올로기 주도권은 누가 갖느냐? 서로 이제 합의해야 되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 한 사람은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공산주의 생각이 달라. 서로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합의점 나올까요? 안 나오죠. 좌파하고 우파하고 서로 대화해가지고 합의점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자하고 자유주의 신학자하고 붙어가지고 합의점 나올까요? 안 나와요. 포스트 모던주의자 암만 대화해도 합의점 안 나와. 그럼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에요. 힘으로 눌러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주의자를 보세요.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 다 포스트 모던이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인정 안 해? 기독교를 인정 안 해. 뭐로 눌러붙여? 숫자로 눌러붙여. 숫자로. 우리 서로 만나서 합의하자. 합의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가지려고 그래요? 권력을 가지려.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힘을 가져서 궁극적으로는 눌러붙이는 거지. 동성애 사회 만들려고. 포스트 모던 사회 만들려고 눌러붙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다양성 이야기하고 상대적인 거 이야기하고 너에게는 진리고 나에게는 진리를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대한 폭력적인 사상이에요. 포스트 모던이지. 경쟁에서 이긴 자가 진리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대항하려고 하면요, 우리도 뭐 해야 된다고요? 뭉쳐야 돼요. 포스트 모던 언어가 어떻게 부정적인가? 1973년에 로우 대 웨이드 사건. 이게 이제 엄마들이 산모 보호권 주장하고 낙태를 합법화해야 되라.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이 그림이 그 중에 하나라.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통과가 돼. 왜 통과되느냐? 헌법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다. 하면서 원래 헌법의 정신을 해석하지 않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 헌법은 내가 해석하는 게 옳다. 우리 연방 대법 판사들이 해석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적인 해석을 집어넣으니까 본래 의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면서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1993년, 아니 73년 낙태법 판결로 미국에서 4천만이 넘는 태아들이 죽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감사하게도 49년 만에 2022년 6월 24일 연방대법원에서 낙태 불법화시킨 거죠. 49년 만에.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말이 의미를 잃을 때 오는 결과 공자가 말했습니다. 말이 의미를 잃으면 사람들은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말이 의미를 잃으면 사람들은 자유뿐 아니라 목숨마저 잃게 된다. 포스트 모던 사상이 들어오면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상 때문에 미국에서 태아들 4천만 죽었어요. 진리는 어떻게 해요? 존재합니다. 기독교 사상의 거의 모든 것은 법리와 적용에 있어서 보편적입니다. 상황적이다 말하지 마세요. 지역적이다 말하지 마세요.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 포함된다. 죄는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조건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온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네. 기독교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며 온 세계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지역만 사랑하면 안 돼. 온 세상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언어로 소통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뭐 언어는 뜻이 없다고요? 아니요. 성경 언어로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론자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해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그래서 먼저 할 것은 모든 성경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고 이 포스트 모던이죠. 여호와는 언제나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그래서 올바른 성경 해석법을 아셔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올바른 성경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에 포스트 모던주의 신비주의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기도하다가 깨달아서 뭐 그냥 검토도 안 해보고 막 그냥 설교 막 해. 동료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 제가 한번 갔는데 장례식을 갔거든요.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성경할 때 많이 깨달았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고 자기 교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외에 다른 데서 가서 못 듣는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자랑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들어볼게 이단이라. 그래서 한마디 했죠. 목사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이단 되는 거라고. 조심하십시오. 예. 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하는 방법 다 가르쳐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제 세계에 대한 진리를 언어로서 소통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예. 성경을 열심히 탐독함으로써 당신은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예. 언어로 하나님이 소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예. 열심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몇 장 이상 읽으라고요? 4장 이상 읽으십시오. 예.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인데 맥체인. 예. 제일 좋은 것은 혼자 읽고 낭독하면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맥체인 가지고 날마다 읽는데 마지막 한 장 있잖아요. 마지막 한 장 가지고 묵상한다 하더라고요. 석 장은 그냥 읽고 한 장 가지고 묵상해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매일마다 올라오는데 그거 다 합해봤자 18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안 걸리니까 유튜브 틀어놓고 내가 같이 읽으면 돼. 같이 읽으면 한 18분 정도 하면 읽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정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흩트리는 자들, 포스트 모던주의자들, 하나님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없애려고 하는지 오늘 잘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방어하게 하시고 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포스트 모던주의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잘 변호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진리를 지켜내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